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보기에 모든 영혼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칼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자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무를 얻었다 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채찍에 맞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빛처럼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위안권의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 같은 놀라운 감격의 치료 역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인 자 가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는 또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그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의 만지심의 아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는 지혜로 마땅히 백성들에게 아버지 그 모든 일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성령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인권, 물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주 앞에 드려지고 있음을 맛보는 귀한 하루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의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이나 금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늘 가장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사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또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삼은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을 복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십계명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우리하고 좀 다른 어떤 천주교, 이런 말해서 우리가 구교라고 하는 구교에서는 이것을 갖다 1번, 2번을 같이 한 개에 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십계명인데 약간 비틀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은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보면 이렇게 뭐 마리아상이 있고 거기다 뭐 베드로 뭐 성화 이런 것들 그 앞에서 막 절하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그건 당연한 것이다. 어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개,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사실은 말씀대로 받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구조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20장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면 3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4계명까지 우리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뭐 5, 6, 7, 8 여기서 말하는 요 계명은 바로 이제 우리 사람들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모든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 8절을 좀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안식일에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어느 모 군부대에 있었었어요. 근데 그 군부대는 뭐 여러 계층의 어떤 군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생명의 위협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 앞에 신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배경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이 주일날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된다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분한테 왜 집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 주일날에는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해야 되는데 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자기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과연 저것이 안식일을 과연 잘 지키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게 완전하게 저에게 이해가 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겠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그것을 그 선물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이 의미를 갖다가 잘못된 어떤 안식일의 의미를 사용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왜 성전에서 안식일에서 일하는 것이 뭐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는 거죠? 이게 왜 죄가 없느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그 일을 지금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일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 자신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아침에 일찍 나가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내가 신비를 좋아하고 내가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어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혹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이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내가 없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누리는 날이라는 거죠. 이것을 온전히 누릴 때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없다라는 그 말 안에는 나의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뭐죠?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축복하셨어요. 세상의 법은 그래요. 세상의 법은 사람은 일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일을 하다 죽어야 된다.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일을 하다 인생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더 잘 시키려니까 연휴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뭐냐면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딱 멈추시고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이 안식에 있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안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창조물 봤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봤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쉬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무대가 다 끝난 뒤에 중심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 날을 너희들이 누리라고 한 거예요. 이 누리라는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복이라는 그리고 안식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세계 가운데 너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내가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 보다 누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좀 여러분에게 조금은 그럼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즐기는 겁니까? 도대체 안식일에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안식일 자체가 유대인을 지켰다는 그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 안에는 하루를 통해서 그 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돌이키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큰 혁명이 있었어요. 그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그 당시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데냐면 야 뭐 꼭 그렇게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꼭 끊을 필요가 있냐. 차라리 한 9일 정도 예를 들면 8일 정도 일하고 9일에 한 번 쉬어보자. 그렇게 하고 한번 해봤어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대로. 해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생산성이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들 생각에 9일이나 이틀이나 더 일을 하고서 했으니까 이것이 더 많이 생산성, 더 공부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결과를 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의 리듬은 6일날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이 다시 환원을 시켰거든요.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난 아무 일도 안 해 라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는 성령 충만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안식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삶의 모든 부분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것이며 나는 너와 함께 세상 끝날 그날까지 내가 너를 동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그 하루라도 그 하루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가 온전하게 자기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는 말,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말보다는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5장 이제 그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거기에 사람이에요.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만들까 그 복이라는 개념. 그럼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만끽하는 시간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 혼자만 쉬지 말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해줘. 네가 그래 애쓴 거 알아. 네가 목사고 네가 선교사라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중요한 것은 네가 너고 나하고 집단으로 내가 너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은 너에게 과연 내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한 걸 네가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죠. 11절에 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제 사실 이 말씀을 갖고 사실 어제 내내 이 말씀 갖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과연 제가 과연 지금 다 여러분에게 이 안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안식일을 누릴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내게 가져다 주는 복.
당신이 주일 때문에 혹시 주일 안 나가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안식일은 바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예비한 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주일을 맞아서 내가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고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귀한 시간이, 이 안식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주심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고 합력과 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 섭리를 통해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아래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